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바라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주 전 월요일에 함께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회가 있어서 지리산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산 타는 것을 잘해서 뭐 막 천왕봉까지 올라가고 그런 산악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리산을 올라가는 경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안내해주는 탐방 코스는요, 총 16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지리산을 오를 수 있는 길이 16개가 있다는 것이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해서 이 지리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16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올라갔던 길이 뱀사골 계곡 탐방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뱀사골 계곡에서 출발해서 4시간 정도가 이렇게 걸렸는데 가다 보면 이름들이 있는 아름다운 소들이 있습니다. 이 소가 음매하는 소가 아니라요. 물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용소, 폭포, 뭐 이렇게 소가 들어가는 이 소가 이제 물이 이렇게 모이는 곳인데요. 옛날에 선녀가 목욕할 법한 만한 그런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이 보면은 병소, 뭐 병풍소, 타경소, 그리고 간장소,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이름들이 있는 그런 소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다리들을 건너고 소들을 건너고 하면은 목적지인 이제 한 4시간 정도 걷게 되면 화계제라고 해서 넘어가 이렇게 언덕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올라가는 길에 당이 떨어져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가 이제 소의 어떤 한 소였는데 마침 나비 한 마리가 이 소 주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이 유유히 물을 바라보면서 비행하듯이 나비가 그 물을 따라서 날아다니는데요. 나비가 물에 떨어지는 하얀 물줄기, 폭포같이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은 이게 투명한 게 아니라 하얗게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얀 물줄기를 미처 보지 못했는지 떨어지는 물을 맞고 그만 물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떠내려가다가 이 돌에 걸려서 겨우 몸을 추스르고 있는데 이 날개는 다 젖어서 날지 못하고 겨우겨우 이 더듬이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자니 인생이, 아니 이 곤충의 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삶이라는 현실이 그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멋모르고 뛰어듭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살면서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젊은 시절 막무가내로 덤벼듭니다. 그리고 살면서 사회의 부당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떤 걸 느낍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소에 본의 아니게 뛰어든 나비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것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시편의 기자가 결론으로 이렇게 짚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 거의 끝부분에 가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3편을 썼던 이 시편의 기자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와 그리고 주를 멀리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그 인생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악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갈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살면서 다양하게 부딪힐 수 있는 갈등. 그 중에서 어떠한 한 주제의 갈등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주제의 갈등에 대해서 16절과 17절은 어떻게 해서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했고 그것이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죠. 따라서 이 시편 73편을 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또 한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부분의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73편을 이끌어가는 주제, 이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이 바라본 악인들의 형통한 삶과 그들이 교만하게 하는 그 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이 그들이 교만한 말을 듣고 난 후에 자기가 들었던 그 말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아픔과 비슷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형통, 이 주제가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인데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또 분노하다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 마침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악인의 최후의 운명과, 그리고 자신이 왜 악인이 그렇게 잘 되어 가는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이 우리 삶을 적용시켜 보자면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순환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정결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정결한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정결한 자, 이 정결한 자의 히브리어는 바르, 우리가 이제 바르다 할 때 이 바르, 근데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르라는 말은 분리하다, 그리고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라르라는 그 어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르는요, 본래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대상이 섞여 있다가 그것을 구별하거나 하나씩 구별하거나 아니면 떼어내는 것을 떼어내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없애는 것을 이 바라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바라르는 선별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이상이 합쳐진 그것이 순수하지는 않겠죠. 섞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하고 나니까 무엇이 남느냐? 바로 순결이라는 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르라는 것은 바로 순결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사람은 세상의 악인들과는 구별된 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자를 이 바르, 정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정결한 사람입니까? 정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자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순결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아니지만 가끔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내가 예배는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일이 없어. 내가 그리고 교회에 11조 헌금을 얼마나 많이씩 하는데
이런 말들을 가끔 듣습니다. 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고 얼마를 내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데 나는 교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덜 중요한 것인지, 필요 없는 것인지 우리가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요, 악인의 형통함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쓰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악인의 형통 문제가 견딜 수 없는 나의 삶에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온 내 신앙생활이, 그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내 신앙생활이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꼭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시인이 거의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내가 무너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몇몇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질투했다라는 말을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부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평생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이 본문의 시인도 이렇게 극심한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하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보셨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일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은 어느덧 다 커서 시집장가 갈 때가 다 되었고 내 두 손을 보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더라. 그리고 옆집에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절에 다니고 전보로 다니고 사업하는 이 아무개는 그 점괘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재물운이네 아니면 명성운이네 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나보다 더욱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허무감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의 73편의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은 한없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렵습니다. 죽을 때 고통도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 같고 살았을 때는 그가 부리는 권력, 그 권력의 힘이 강건해서 그다지 어렵게 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다 거치는 그 재앙과 어려움을 그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안하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더욱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 누구는 열심히 살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살지도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호사를 누리고, 누구는 죽도록 애를 써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었는데, 누구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때가 그렇게도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의 언행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사람들을 비웃는 말을 하고 악하게 말하고 무시하고 폭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9절에 보면은 입을 하늘에 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비방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닌다라는 말은요, 악인들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자신들의 악하고 교만한 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모두 본 이 시편의 시인은 결국 이 단락에 대한 이 총체적인 평가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정말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점점 더 재물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시인은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냉정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형평성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면서 살아가는 걸 그저 두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 말씀을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세 번역으로 바꿔봤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자 그것은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고 어려운 문제였고 이 땅의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아무리 애를 쓰고 생각을 해봐도 왜 그들이 잘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소는 이 문자적인 성소가 아니라 마음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그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이 깨지는 순간,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화가 영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바꾸게 되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제껏 우리가 욕심을 내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편안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꽉 쥐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시편의 기자도 이 불의한 사람들, 이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것, 이것에 너무나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차마 한마디로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질투가 일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데도 그것을 다 놓치고 이것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버려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고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이죠. 사실 별것 아닌 것을 주장하고 별것 아닌 것에 우리가 권세를 가지려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을 주려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어리석은 자랑에 빠질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그러한 멘토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성소에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자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시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목포 보건교회 성도님들도 악인의 형통함에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말씀 묵상으로 스스로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산란하며 양심에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마치 칼에 찔린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리석은 질투와 생각에 대해서 진정으로 아파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을 내가 빼앗기고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저 중요하지 않은 악인의 형통함만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함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정말 칼에 베인 듯이 아프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되죠. 나는 짐승 같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매일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후에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또 때로는 믿음의 형제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또 때로는 시련과 시험 때문에, 또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감정에 우리를 맡겨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일,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말씀 묵상으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일,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결론이 되는 것이죠.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된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 모든 것을 주의 일들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으로 가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불평하는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성소는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소는 지금 얼마나 애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성소에 들어간 지 너무 오래되어서 잊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나 다른 것에 매여서 노예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만큼 우리는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의 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부질없는 것에서 매어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